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럼 한 가정의 여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어떠한 가정을 만들어야 할까요? 여기 잠언 14장은요 여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종류로 나누고 있죠. 하나는 지혜로운 여인, 또 다른 하나는 미련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는 여인이요, 또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헐어버리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인과 사는 남자는 이 여인으로 자기 집이 복을 받게 되지만, 미련한 여인과 같이 사는 그 남자는요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 집이 망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으악!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집이 세워지기도 하며 헐어지기도 한다고 이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랑 자기 가정과 그 가족을, 그 다음에 사업, 이런 그 집과 관련된 연관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우리 집 안에 있어서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 여인인가? 지혜로운 여자인가? 아니면 미련한 여자인가? 나는 과연 우리 집을 잘 세워가는 여인인가? 아니면 내 손으로 우리 집을 무너뜨리는 그런 여인인가? 슬기롭게 판단하셔가지고요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여러분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아니면 미련한지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잠언 14장 2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잠언 1장 7절에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또한 우리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여성들을 보면요 가정을 세우는 일이나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나 이 일이 남자의 손이 아닌 여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서 보면요 그 집이 과연 잘 세워진 집인가 아닌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 집에 평가를 내는 사람은 남자가 아닌 바로 그 아내인 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여성상이요 잠언 31장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기가 막힙니다. 예. 얼마나 부지런한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또 여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잠언 31장을 이렇게 읽고 나서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쩜 나와는 이렇게 정반대되는 여인인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바로 드는 생각이 까짓거 그 깎거 그렇죠? 그 깎거 한번 해보지 한번 도전의식이 확 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더와이스를 하시는 분들은 잠언 31장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진짜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좀 슬펐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진짜 부지런해야 되고 진짜 지혜로워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끝도 못 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의 남편의 산업은 복을 받는다고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자가 가정에 끼치는 일이 이토록 중요한 사실을 모든 우리 여성들은 다 알아야 합니다. 남편의 사업이 복을 받는 원인이 여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실패하는 원인도 여인에게 있겠죠. 실제적인 얘기 한번 하나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요, 자신의 돈 관리 또한 아주 잘 관리합니다. 재정에 관해서요, 제가 세미나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항상 첫 번째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말은요, Do not spend more than you make.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번 돈보다 더 쓰지 말아라. 여러분 어떠세요? Do you spend more than what you make? 여러분 번 돈보다 혹시 더 쓰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이거를 알기 전에는 들어오는 대로 할 수 없이 그냥 쭉쭉 나가더라고요. 생각 없이 막 썼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꼴이더라고요. 제 꼬라지가.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5,000불 정도 번다. 수입이 그 정도 된다. 우리 남편이, 내가. 그러면 그 5,000불 한도 내에서 여러분 저축은 하십니까? 혹시 비상 상태를 위해서 에머전시 펀드 같은 거는 준비해 놓으셨나요? 노후 대책은 어떻게? 리타이어먼트 플랜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준비되신 분들께 고개 좀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없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내 노후 대책은 소셜 시큐리티야. 나올 거야. 제가요,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그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당신은 한 달에 이만큼 삽니다라는 종이가 왔었어요. 여러분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그게 안 와요. 무슨 말이죠? 소셜 시큐리티 펀드가요, 타임지지에 났는데 2037년도에는 점점 줄어서 많이 못 타든지 늦게 타든지 아니 못 타든지 이렇대요. 근데 그게 6개월 후에는요 2033년도로 앞당겨졌어요. 여러분은 언제 지금 리타이어 하시고 계신 분들은 럭키신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 펀드를 타시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젊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젊으신 분 많은데 그거를 디펜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러세요. 내 자녀가 나를 먹여 살릴 거야. 내 자녀가 나를 책임질 거야.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요, 아휴, 나한테 손만 안 벌리면 다행이지, 이런 소리를 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믿을 수 있을까요? 또 한 분은 그러세요. 일하면 돼. 몇 살까지요? 몇 살까지 일하시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준비했을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준비되신 분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안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겨우 5%밖에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95%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이 노후 대책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는 아주 해피해요. 준비를 했으니까 걱정이 없어. 리타이어 하면 꼬박꼬박 달달이 나와. 그 나머지 95%는 어쩌지? 요즘엔 100세 시대? 120세 세대? 굉장히 오래들 사세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너무 걸으셔. 그냥 끊임없이 걸으셔. 너무 건강해. 대책 없이 건강하시고 너무 오래 사셔. 준비가 안 됐어. 근데 그와 반면에요, 또 너무 일찍 돌아가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일찍 죽으세요. 갑자기 어느 날 순간 보시면 어머, 누가 암으로 돌아가셨대? 어머, 누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대? 근데 아무런 준비를 안 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돼서 이런 재직 세미나를 더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가정에서 돈 관리는요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돈 관리를 잘하면 여러분 자녀 또한 그것을 잘 배우고 잘 따라서 합니다. 지혜로운 여성은요 돈 관리를 아주 잘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잠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어떤 여자가 복된 여자라고 한 것입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그런 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은요 하나님의 복을 그 가정에 운반해주는 딜리버리, 복을 딜리버리해요. 그 복을 딜리버리하는 운반을 해드리는 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가장 복된 남자는요 이런 지혜로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가는 남자들이죠. 그렇죠? 교회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한 부인이 있었답니다. 그 교회에 진짜 충성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혼자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남편도 교회 하나, 자녀도 교회 하나, 왜 그럴까 하고 목사님이 궁금하셔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해서 남편을 이렇게 단둘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요 그 남편 되시는 분한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교회 생활을 같이 하면 어떨까요? 하고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은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목사님, 저희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저는 잘 알아요. 그렇지만 제 아내는 불같은 아주 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답니다. 집에서요 한 번만 화를 내면 아이들과 저는 그냥 숨어버릴 수밖에 없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목사님, 이러한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교회 안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실을요 그 남편의 그 부인을 만나서,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을 만나서 한 얘기를 다 얘기했대요. 그 말을 듣고서요 부인이 진짜 진실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뉘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한번 그렇게 불같은 성질,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더러운 성질을 안 부리겠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헤어졌다고 해요. 이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에 사건이 하나 탁 터졌던데요. 남편이 낚싯대를 이렇게 다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실수를 해서 새로 사다 놓은 그 전등을요 산산조각이 나도록 깨트렸대요. 이 남편은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사건이 더 터지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멈칫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오더니 얼굴에는 그 이쁜 그 상상 한 번도 보지 못한 미소와 함께, 그리고서 한마디를 딱 하는데 남자가 기절할 뻔했다는 거야. 여보 괜찮아? 이게 웬일이냐고요.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여보 괜찮아요? 그러고서는 빗자루를 이렇게 막 쓸더래요. 그 깨진 거를.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같이 교회를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 후에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했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 스토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고 돌리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혜로운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왜? 순종한다는 말은 곧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으로요, 우리 지혜로운 여인. 그 지혜로운 여인은요, 입술이 지혜의 인도를 받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분을 없음 여기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매를 번다라는 말이 있죠. 이거에서 비롯된 거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툭 뱉으면 주먹부터 올라가는, 손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를 보존한대요. 보호한대요. 위에서 오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평화를 좋아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면요, 그런 사람은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그 다음에 다툼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거만해가지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대요. 그러니까는 미련한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많은 문제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분과 멀리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미련한 사람이고 입술에 문제가 많으신 분들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우리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그를 지켜주고 즉 보호해주고 그에게 행복함을 더해준대요. 이렇게 말 잘하고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 옆에 있고 싶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옆에 있으면 늘 행복해요. 왜 같이 있고 싶으냐면 행복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기, 한 방에 같이 있기 또 싫은 사람. 또 반면에 늘 같이 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통해서 내가 막 기운을 얻고 막 좋아. 그런데 날마다 이렇게 불평하고 남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다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까? 같이 있으면 같이 있기 싫은 사람입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잠언 12장 8절에 보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2장 8절. 칼로 찌르듯 생각 없이 말하는 자도 있지만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치료해준다. 한 목소리로 시작. 칼로 찌르듯 생각 없이 말하는 자도 있지만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치료해준다. 그렇죠? 이 지혜로운 혀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아픈 심령을 이렇게 치료도 해준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분별하거나 신랄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대답하기 위해서 묵상한대요. 그런 사람 많죠, 주위에. 이게 내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막 말을 해.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막 말을 해.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말이 좀 기다려봐 그러면 잠깐 내가 있잖아, 이 말 잊어버릴 것 같아서 빨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언니는 왜 남의 말을 안 들어? 근데 그 얘기를 3번 했어요. 3번 했는데도 3번째에 듣더라고요. 언니는 왜 남의 말을 안 들어? 근데 못 들어. 또 다시, 언니 왜 남의 말을 안 들어? 3번째에서야 갑자기 내 얼굴을 딱 보더니 내가? 3번 얘기할 동안 못 들었어요.
자기 말만 그냥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잠언 15장 28절에 보면요, 대답하기 위해서 묵상한대요. 여러분은 남의 말씀을 지혜롭게 이렇게 청종을 합니까? 잘 들으려고 합니까? 깊이 생각해서 하는 그의 말은 치료를 해준대요. 다시 말해서 우울한 영혼들을 격려하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의 입술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평온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요, 망구성비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들어요. 망구성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고 하면요, 여러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송덕비를 세우는 것과 같다. 여러 사람이 칭찬하게 되면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처럼 알려진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모두 허물투성이에요, 그렇죠? 저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딱 태어났는데 훌륭해, 그럽니까? 아니죠. 교육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만약 허물투성인 사람이 우리 여성사역에 딱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마더와이즈라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우리가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한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칭찬하게 되면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처럼 알려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좋은 사람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대요.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짐승보다 낫대요. 그런데 올바로 쓰지 않으면 그 말을 짐승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여성들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리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지만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혀를 잘 컨트롤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36대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세요? 저도 몰랐습니다. 린드 존슨인데요, 96kg, 한 212파운드 정도 되죠. 그래서 그렇게 넘는 그 몸무게를요 아주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는 고민이죠, 그렇죠? 특히 제가 많이 하는 고민인데, 저는 에브리데이 다이어트라고 이렇게 항상 말을 하고 있는데 빠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 대통령님도 그런 고민에 쌓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까 이렇게 몇 번 노력을 했대요. 근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야. 남 얘기 같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한테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듣고 다시 시도를 했는데요,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내가 그랬대요. 만일 당신이 자신을 조절할 수 없다면 국가도 경영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을요 프레지던트 존슨이 딱 듣고 깊이 새기고요, 결심을 딱 해서 결과를 얻었대요. 90kg에서 80kg으로 뺐대요. 10kg를 감량했죠. 우리 지혜로운 한 여인의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을 아끼세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한마디 딱 하세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을 아끼세요.
얘기 한번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리겠어요.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남자가요 예쁜 여자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대요. 그리고 착한 여자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3대. 그렇죠? 세 남자가 있었대요. 세 남자가 있었는데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옥황상제 앞에 섰는데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죽으면 하나님 앞에 씁니다. 옥황상제 앞에 쓰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랬대요. 그 옥황상제가 무슨 소원이든 내가 다 들어줄게. 말해봐라. 한 가지만 매기해라. 이랬대요. 그래서 첫 번째 남자는 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두 번째 남자는 권세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는 여자를 구했는데요. 그냥 여자가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착한 여자와 살림을 잘하는 부지런한 여자, 그리고 덧붙여서요 입을 열면 향기로운 말이 막 터져 나오는 지혜로운 여자를 구했다고 합니다. 마더와이스래요, 완전히. 그렇죠? 그러자 이 옥황상제님께서 버떡 일어나시더니 화를 막 내시더래요. 이 정신 나간 녀석이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널 주겠냐? 내가 차지하지? 라고 하는 웃긴 얘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요 자기 집을 세우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여성입니다.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모두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3대가 지혜로운 여인이 되셔서 3대가 행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